오늘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주려고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용서잖아요. 저희에게는 용서받아야 살아요. 저희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성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도 쫓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가서 정말 귀신을 쫓아주며 병든 자를 다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잖아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복음이란 죄는 대속되어야 된다. 죄는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너 죄 없다, 너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저희는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저희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 아담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셔서 그가 의인임이 증거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죄인이 뒤에서 쫓겨났잖아요. 애들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살게 되느니라. 우리가 사는 건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속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네. 예수를 먹으면 속사람도 겉사람도 다 사는 겁니다. 영육간에 구원 주셔요. 예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영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는 참자국이 있느니라. 거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까 거기서 보는 데서 잡수셨어요. 영은 못 먹어요. 영은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셨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몸이 있지만 지금은 늙는 몸이에요. 쇠하는 몸이잖아요.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시면요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예수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요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요. 근데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겁니다. 공중으로 오시는데요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시켜서 늙는 몸이 아니요 이제 썩는 몸이 아니라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호련히 슉 변화시켜서 하늘로 슉 올라가게 만들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을 못했어요. 귀신 들리면 사람 노릇 못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망하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예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 것만 알아요. 다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예요.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가 달렸어요. 그리고 다 나중에 다 무화과나무가 전체가 다 열매가 맺히는데 먼저 첫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아 나도 살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갖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상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상으로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꽃을 드리고 헌금하고 부활주일 헌금하고 갖가지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기 일에 내가 직접 온 세계로 못 나가지만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에만 공로를 의지하면 아픈 사람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쪼르기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다네.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정말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간에 생하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초대받고 예수님과 제자들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께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피 흘려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그 결례를 따라서 그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물을 떠다가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9가지 채웠어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바꾸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했어요. 대개 혼인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쁜 것이 더 좋다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다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나 기다렸더니 물을 떠다가 부어라.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해서 물 떠다 붓고 물 떠다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니 포도주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는요, 치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오셨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주님께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장사가 끝나서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그 오라버지가 있는 무덤으로 안내하라.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네. 안내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돌이 무덤에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하늘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보낸 자는 그리스도예요. 저희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째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으니 풀어주어라. 우리는요 죄에 매였어요. 마귀에게 지배받았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아무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며 그가 사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 있다고 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낄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요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받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내가 살아났다고. 너희도 산다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거라고.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주어라.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가 있을 때 8해 만에 주님이 또 오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너 내 손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네가 손으로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기에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활 때 그때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지금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500명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신 흥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셔요.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땅끝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